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합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사 파수꾼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온전히 올바르게 선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참으로 많은 논쟁거리를 안고 있는 본문입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쓴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그리고 1950년도에 노벨 문학상까지 탄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가지론자로서 무종교주의자이기도 했는데 오늘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편중된 잘못된 이기적인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논쟁거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말한 그가 난 절대로 내 믿음을 위해 죽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라는 아주 엉뚱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군용은 내놓고서 내가 말하는 게 딱 맞다는 얘기는 아니야,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예수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요 이야기를 살짝 해두는 모습을 또 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이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추측과 의문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뜻을 퇴색해 하는 그러한 사건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오늘 그런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절과 19절에 쓰여져 있는 대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안을 보면 모든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적혀져 있습니다.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 기적으로 메시아로서 그릇된 성품을 말할 정도로 쉽지 않은 난해 구절입니다. 먼저 그러면 이 기적에 대해서 제기되는 난점들, 의문점들을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의문점들이 나오는 이유가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1장 때문에 나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오늘 이 본문과 마가복음 11장에 딱 두 군데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함께 연합해서 봐야 되는데 연합해서 보다 보면 난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마가는
시간적으로 마태복음과 다르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령에 의하여 적혀진 것, 또 한 사건을 다르게 적은 것이 오점이 있다. 그러므로 성경 무호서를 믿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뭐냐면 마태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왜 곧 말랐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다가 이 나무를 보고 저주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나오시다가 보니까 그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제자들이 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한 시점이 다르고 무화과가 마른 시점이 다른데 왜 이 두 개가 같은 사건이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적은 사람들의 실수가 있으니까 성경은 틀린 것 아니냐, 틀리게 적은 부분이 많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로 보충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풍요로운 말씀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서이며 특히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본문으로 같은 사건을 다루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서로 보충하고 넘쳐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죠. 오늘 이 사건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사건을 서로 보충해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찾지 못해서 이제는 너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저주하고 들어가셨는데 그 시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은 보았겠죠. 마태 같은 사람은 눈여겨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했겠죠. 그리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다고 했는데 그 마른 시점은 예수님이 말하자마자 그리 됐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졌던 이 일은 창조와 똑같잖아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지라. 바로 그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하기에 이 내용은 논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논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이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나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지금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무화과 나무를 변명하는 듯한 마가의 입장이 보입니다. 아직 때가 아닌데, 그래서 당연히 열매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많은 성경학자들과 해석학자들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과 그리고 때 이전에도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희 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 아시죠? 저희 집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주무셨던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무화과 나무인데 잎만 잔뜩 있고 열매는 없네 그러더라고요. 너무 놀랐죠. 무화과 나무인지도 몰랐는데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하다니까 지금 내가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랬는데, 때가 지나고 나면요 무화과는 열매가 진짜 잎이 엄청 무성합니다. 요즘은요 저희 집의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 숫자와 열매 맺힌 숫자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잔뜩 맺혀 있는데 잎사귀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열매가 먼저 맺힌 이후에 이제 잎사귀가 맺혀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많아도 미처 따지 않았거나 설 익은 무화과 나무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거 알아보려고 덜 익은 무화과 땄잖아요. 어저께 그래서 또 쭈걱쭈걱 먹는데 저희 아내는 못 먹겠다고 얼른 뱉더라고요. 근데 저는 먹어보니까 배고픈 건 허기는 채울 수 있겠어요. 떫은 맛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찾으신 건가 하면서 봤어요. 이런 식으로 오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접근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었다는 것은 분명히 마가나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야지 이 말씀 그 자체에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난점을 살펴보면요, 사랑의 예수님이 아직 때가 이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죽으셨다고. 아니, 때가 된 무화과 나무라도 이 사랑의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말라 죽일 수가 있어?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는 예수님이네, 너무하시네,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이나 성품과 너무 대조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의 성품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어느 제약회사의 제목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 정도로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러셀의 말처럼 이런 게 메시아라면 분명히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게 확실하다라는 논쟁의 요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고 정리하다 보니까 분명히 해결 가능한 논쟁도 있고요, 난제도 있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난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꾸짖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풀고 있는지 한번 그것도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리로는 잘 안 풀려서요. 분명 예수님께서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다른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고 막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 정확한 예수님의 의도는 모릅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제자들이 이렇게 잘 모를 때는 꼭 물어보곤 했는데 제자들도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마르게 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단지 시장하신 예수님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으나 찾지 못하신 이후에 이런 저주와 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던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은 추정해보는 내용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그때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서 무엇을 예화로 드냐 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두 번째 부인이 된 이 에스더가요, 모르드게의 말을 듣습니다. 하만이라는 놈이 우리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하는데 네가 좀 나서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에스더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런 말이에요. 야, 네가 왕후 된 게 이때 때문에 유다인들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자리를 주신 거 아니냐. 그런데 네가 그 일을 안 하면 우리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네가 그 일 안 해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속할 거지만 너에게 그 자리를 주고 준비시켜줬는데 이 일을 하지 않은 너와 내 가족은, 내 모든 가정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버려 멸망시켜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필요해서 찾아갔던 그 무화과 나무에 원하시는 그 열매가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의미를 가지시고 내가 필요로 할 때는 너희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아니면 이렇게 멸망하리라는 모습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얘기할 때 앞으로 곧 나오겠지만 그때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열처녀가 비유지만 기름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노닥거리고 있다가 갑자기 신랑이 밤 늦게 도착합니다.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이 다 말라버렸고 5처녀는 남아있어서 그 5처녀만 그 기름을 나눠주면 우리도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신랑을 맞습니다. 그래서 5명의 나머지 처녀들이 가서 기름을 가지고 오는 사이에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리고서 문 열어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여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10명이 같이 있을 때 누구 기름 썼는 줄 알게 뭐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 5명은 다 말라버렸고 5명은 남아있다고 그 남은 사람만 추대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이게 맞는가?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지혜롭지 못하다고 얘기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접근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입만 무성해 보기 좋은 것보다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열매 외에는 쓸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비비 꼬여가지고 그걸로 의자를 만들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잘하면 이쑤시개나 만들고 끝날 것 같고요. 무화과 나무도 저희 집에 있는 걸 보니까 제가 정전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톱질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전정가위로만 뚝 잘라도 바로바로 뜯어져 내릴 정도로 나무가 매가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이걸로 뭘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열매밖에 필요 없는 건데 그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 짝에도 쓸모없지. 그거 뭐 그늘로 쓰려고 그 자리에 아가서 앉아 있겠어? 이런 의도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사건과 연관을 지어서 보게 되면 말이 또 됩니다. 웅장한 성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강도의 구렬같이 자기의 이득만 추구하는 이들을 보면서 화를 내시고 뒤집어 엎으신 것을 보면,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성전처럼 멋있고 웅장한 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빗대서 어떻게 적용합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많이 봅니다. 근데 저도 그 부분에는 동감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는 제가 동감하지 못하겠지만 그 말씀 자체는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내 장례식 때 모여있는 사람이 이런 찬양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최유찬, 그래, 초라해 보여도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오늘 주님 만날 거야, 뭐 이렇게 좀 축복하길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열매라는 입장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측면으로 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나눈 세례 요한의 말씀에 의거해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볼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했으니까 찍어서 버려지는 건데, 완전히 말라뜨려 버리는 건데, 그들이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았다. 너희들도 긴장해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이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렇게 구원은커녕 멸망의 길로 갈 거다라는 그러한 특성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인정할 만한 해석이지만 정확한 이유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 안 해주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근데 제가 볼 때 러셀도 놓치고 있고 이 많은 설교자들도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기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모호한 또 다른 하나님의 권능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죠.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이러한 명령을 했는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파도요 잔잔하라 했는데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의미로 무화과 나무가 창조주의 명령이기에 피조물의 입장에서 그대로 복종한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적용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신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피조물에게 명령했는데 그 피조물이 그 명령을 듣고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점으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온 창조물이 그분의 창조 질서를 따라 움직이다가 창조주가 갑자기 그의 뜻대로 요구하면 피조물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정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른 이유들은 대부분 추측이지만 자신이 말라 죽는 데까지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모습이라고 보는 데는 전혀 다른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창조주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뒤에 나올 기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 연관성이 생깁니다. 뜬금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동문서답이 아닌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들처럼 신학자들처럼 연구한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도록 써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주관하시사 그러한 일반 상식이 없어도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와 더불어 우리에게 적용할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모습,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라고 보는 우리들인데 과연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느 정도 순종하고 살고 있냐는 겁니다. 성경에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약에만 해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기록하기가 모자르다. 그래서 셀렉트해서 조금만 실었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 조금만 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믿고 순종합니까? 이 무화과 나무처럼 내가 말라 죽는 형편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이득되는 부분만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말라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만큼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에 잘은 몰라도 하늘나라에 가면 이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말라 비틀어진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가 뭐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본다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판에 다시 새길 날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왜? 자기가 말라 죽기까지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삶 못 살잖아요. 뭘 하라고 그래도 이유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잔뜩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이 맞아, 세상을 살려면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구태의연의 수천 년 전 얘기가 맞아, 지금 세상을 모르고서 쓰신 말씀이라니까, 이런데 박수나 치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그게 창조주를 믿는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꾸짖으신 이유는 몰라도 어떤 상황에도 순종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셨다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질문과 관심이 20절에 실려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과 질문을 보면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셔서 열받으시면 저랬을까 하고 당연하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니라면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아서 안 물었을 수도 있죠. 더 큰 것이 있으면 앞에 거 잊어버리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몰라도 인간적인 생각과 이유를 예수님의 생각과 이유와 합일시켜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일반 인간들이라면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을 거라고 여기는 것은요, 참 위헌한 접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각을 바로 알고 있었다라고 믿는 믿음에서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도 이럴 거라고 바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나눈 이유 중 하나라도 제자들은 예상하지 못했을걸요? 그런 예상으로 지금 이 질문하지 못한 일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전쟁, 같은 적군을 만났는데 다윗이 물어보지 않고 전쟁을 하다가 집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견고하다고 하는 여리고성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조그매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의 생각대로 이 아이성을 전멸하려고 나갔다가 오히려 많은 사람을 잃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하나님에게 묻기만 했어도 그 부분을 해결하고 충분히 이기게 하셨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전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찮게 왜 계속 묻냐고요?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그 예수님에게 대하여 왜 마르게 하셨는지 본인의 생각으로 충분하다 여겨서 우리가 이러한 낭패를 당하게 하고 러셀 같은 사람들의 책에 수많은 믿는 자들이 넘어가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일을 자초해버립니다. 확실한 것은 보이는 현상과 그런 능력에 제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유보다 그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더 중요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차지할 수 있어서 나도 그런 능력을 가져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까? 이게 그들의 포인트예요. 왜? 예수님이 오늘 이제 내가 가면 죽게 생겼다라고 죽음에 대한 고난과 죽음에 대한 고지를 하는데도 예수님 오른쪽에 앉겠다고 왼쪽에 앉겠다고 싸웠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저는 이것이 보통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는 호기심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데 마음이 좀 아픕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 제자들과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관심사가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건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분은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지. 그러면 뭐가 궁금할까요? 근데 왜 마르게 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마르게 하셨습니까가 아니라 당연하니까 창조주로서.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대화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관심이라면 여러분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가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한국 식당 중에 어디를 딱 갔는데 목사님 부부가 쫙 우리 동네 목사님 부부가 쫙 모여 있습니다. 그 옆에서 오래간만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 부부가 하는 대화가 귀에 들립니다. 당신 백 얼마야? 명품이구만. 아이고 머리 어디에서 해서? 아주 코팅 파마네. 뭐 그 옷이 얼마짜리야? 나 이번에 한국 나가서 이마에 보톡스 맞고 왔어. 이따구 소리들을 목사들이 쭉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옆자리에서 밥 먹는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야? 목사들이 왜 저래? 웃겨 죽겠네. 이거 느끼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서 하는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 본인들의 관심사와 별반 차이가 없을 때 무슨 구별이 있을까요? 무슨 거룩함이 있을까요? 무슨 새로움이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 목적과 이유가 명확히 달라야 되지 않아요? 잃어버린 영혼 누구를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교회에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섬겨야 될 선교사님과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서로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옆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 그래 믿는 애들이니까 당연히 저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나가서 친구들이 오래간만에 왔다고 미국에서 왔다고 모이면 그때 관심사는 애들 대학 진학이에요. 그리고 내 집을 어떻게 샀느냐 뭐 이 얘기만 합니다. 근데 제 마음이 조금 슬펐어요. 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목사라고 와서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마음 한 구석이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묵상한 말씀과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구원해야 될 영혼,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맞지 않겠느냐고요. 왜?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은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나눌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차제하고 나눴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이 예수님의 능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은 당연한데 왜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는지에 관심을 가졌으면 했던
아쉬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서부터 22절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소 동문서답 같지만 정확히 대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기도에서 나왔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빙신 같은 놈들, 믿음 없는 놈들 같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그리고서 차지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능력의 원천이 기도에 있다라고 방향을 싹 틀어서 그들의 질문에 올바른 대답으로 화답해 주신다.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램을 외면하지 않아요. 어떠한 간절함도 외면하지 않아요. 그런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세요. 내가 부족하고 다소 세상적이고 엉뚱해도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이런 기도한 게 창피한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방향에서 질문한 것을 바른 방향으로 틀어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 이렇게 하고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알 수 있다고 했나요? 성경은요, 그 높이, 깊이, 넓이가 달라서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사야서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간절히 하나님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서 대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바른 길이 나오니까요. 바른 해법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또 하나는 이어서 기도의 능력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저주를 했어요. 옆에서 제자들도 다 들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지 않았어. 여러분, 이거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수님도 화나니까 우리처럼 막 질러보시는구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이러면요,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예수님은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죠.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을 적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측면에서 적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쓴 거라고 그랬죠? 이 메시지는 구약을 완전히 달달달달 꿰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는 글입니다. 이 쓰는 관점과 듣는 그 받는 사람들의 의미를 알면 오늘 이 말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메시아, 왕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로서 그가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나무까지도 말라 죽는 그 위대함이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속하여 있는 능력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도할 때 있어야 되는 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말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으니까 이런 일들이 나에게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양자된 너희들, 나의 자녀된 너희들에게도 내가 이 능력을 주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와 믿음의 연관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얘기했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네가 기도하면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오늘과 같은 예수님의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 세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야고보서 4장 3절처럼 잘못된 동기로 내 이득과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그 사도 바울처럼 진심으로 구합니다. 내 병이 낫기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더욱더 유익일 때 하나님은 안 들어주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믿고 구했는데 그렇게 결과가 된다라면 이 상태로 있는 게 축복이구나. 주여 로또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금식 기도해봐야 안 맞으면 안 맞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이니까 안 맞게 하시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보면 이사야서 59장 1,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여도 얼굴을 돌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언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미처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매달려 봐도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고개를 돌리겠다 하셨던 이 3가지 정도의 비유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외우기도 좋잖아요. 16, 17, 18 얼마나 외우기 좋아.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병든 자들 지금 손 얹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두 마음 품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관심사였던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능력은 이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구하옵나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 때 이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 능력으로 창조주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화과 나무에게 명하였더니 순종한 거야. 저부터 이런 믿음이 없음을 좀 회개합니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 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고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은 아픈 몸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길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졌더니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네. 우리 찬양 이 시간 부르실 때 여러분들 병든 데가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면 함께 하면서 나눕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이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셨사오매 그 병마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오늘과 같은 이 기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창조주 되심을, 전지전능하심을 선포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됨을, 내가 그분의 양자됨이 믿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결국 그 무화과 나무는 창조주 되신 예수님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능력을 저희들이 믿기에 이 시간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구하했습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여기고 이해하지 못했던 일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연락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